요한나는 이스마엘 반란을 제압하고 포로를 구출합니다. 비록 총독 그다랴는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다행히 요한난의 용기로 남유다는 큰 혼란을 피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마엘로부터 남유다 사람을 구하고 남유다의 혼란을 막는 장면에서 그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이스마엘에게 붙잡힌 포로를 구출하는 데까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지혜와 책임감을 엿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를 의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는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명한 길을 찾기보다 이 두려움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 그는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그를 따라 애굽의 피신길에 올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된 요한안의 피신길은 유다 사람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떠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한안과 그의 일행에게 일말의 양심은 남은 듯 보입니다. 그와 일행은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에레미야는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눌러 앉으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안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지킬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안과 그의 일행이 이집트로 간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이집트 애굽에서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 도망갔는데 살 길을 위한 애굽행의 결정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레미야의 예언에도 요한안과 일행은 애굽으로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역시 과거 남유다 멸망을 자초했던 왕들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들의 짧은 견해로 판단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답습할 뿐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이스마엘 무리를 제압하였지만 그 뒤 쫄보가 되어 이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요한아의 모습을 보며 이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남유다에게 애굽은 어떤 존재이길래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남유다 멸망의 시기, 남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야김부터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던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조차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껴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고 애굽에게 일방적으로 올인하는 모습이 참 의아합니다. 이들은 에레미야가 그토록 애굽의 길을 잘못된 길이다 라고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눈에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요한안의 눈에는 애굽이 강해 보였던 것일까요? 이 나라에 큰 손실을 입더라도 통치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애굽을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던 것일까요? 성경의 내용만으로 그들의 의중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남유다 멸망의 시기 지도자들의 셈법으로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 고대 중앙아시아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애굽보다 바벨론 편에 서야 이스라엘 모두가 보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단지 현실적으로 애굽이 아닌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더 큰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곳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과거 출애굽의 현장이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반대로 지금 그들이 머무르는 유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비롯된 고된 노동과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유다 땅, 가나안 땅,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애굽이 억압과 고통,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간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이 눌러 살아야 하는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자유와 공평,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주님의 다스림에 기뻐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과 혼란 앞에서 당장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 약속의 자리에서 묵묵히 머무르며 주님의 뜻을 찾기 힘쓰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막막한 상황과 좌절스러운 감정에 마주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애굽의 길과 같은 것이고 반대로 어떤 모습이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애굽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생각이고 무엇이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바른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낙심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여전히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